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거기까지 먼저 읽읍시다. 사람이 먼저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동시에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사탄이 가르쳤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사탄의 가르침이니까 거짓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시킨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뭐고 간에 뭐 성도고 권사고 간에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 찾쳐버리고 그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먼저다.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 그림 봐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 일 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장로들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분명히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근데 살아나리라 이것은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 중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서 말한 거예요.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왜? 이제까지 3년 이상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면 거의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거짓의 앱이잖아요. 우리 사탄의 거짓말을 보십시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거든.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 분별해야 돼. 그걸 따먹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면 안 돼. 그런데 사탄이 그걸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처버려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먼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습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이제 여러분 이 프린트는 성경만 보면 돼요. 내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 안 돼. 그럼 다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못했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형상대로죠.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야. 그 전혀 틀려. 창세기 첫째로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뭘로 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어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사탄이 됐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미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상태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럼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으면 큰일 나요. 영생하면은.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나빠. 그래서 못 가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기 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봐요. 언제나 보면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겨요. 똑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한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좁힐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생겨버렸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과 땅 차이인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하니까 도대체가 상식으로도 통하지를 않아. 전부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닌 거 하나도 없어. 전부. 그러니까 사과하는 거 봤어요? 잘못했다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선악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틀렸어. 그래 교회도 필요 없어. 하나님 틀렸어.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문재인이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조금 평안을 줄지언정 코로나에서 고쳐지지 못하잖아요. 그게 과학이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들 전부 다 막 꼼짝마도 예 얼쏘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 목사들이야. 가짜 목사들. 그 문재인 앞에서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코로나도 고쳐지지 못해? 하나님께서 눈동자에 지켜주시는데 코로나도 또 보호주시도 못해? 참새 2마리도 한나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가뭄은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 구원시켜 주신 너희가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해란 바 되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소위 말하자면 대인교회 목사들, 교회 대표적으로 하는 자들이 문재인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재인 이 정권, 이 사탄의 정권에 우리 교회가 드러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가짜, 진짜. 자, 그러면 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4가지 거짓말을 봅시다. 우선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예요? 첫째, 결코 죽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그리고 또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벌거벗어 버렸죠. 그다음에 뭐예요? 비록 900살까지 살고 이랬지만은 결국 육체도 죽었어.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는 건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못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요. 눈으로 보는 거 다 썩어질 거죠? 썩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그 복들,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보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는 거야. 우리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 읽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상속자.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서 그렇게 돼버렸어. 눈이 밝기는커녕 오직 썩어질 것밖에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
예수님이 요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 사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 그것을 지금 한 열흘 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죠. 성령 충만했죠. 그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인용해야 돼. 그래야 마귀를 꼼짝 못해. 하와처럼 하면 안 돼. 하나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을 수는 있으나 만지지도 말고, 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 너 멋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말고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런 말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엉터리로 안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또 뭐요? 하나님 먹지만 말라고 그랬는데 중앙에 있는데 그죠?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금방 알아. 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구나. 그대로 공격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당장 있는 문제 이런 거 오늘 일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또 멀리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볼 수가 있는 거야.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으라고요. 구체적으로 한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와처럼 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빨간 거짓말이죠. 또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악 분별. 그러니까 현 정권 보면 전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야, 거짓. 문재인이 한 말 거짓 아닌 거 하나도 없어. 전부 거짓이야.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짓말이죠? 너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바로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애비는 뭐예요? 거짓의 애비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애비는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 정권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겁낼 필요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처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몸, 육체적인 걸 유혹해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먼저 육체를 생각하게 해. 육신을 생각하게 해. 육신의 생각은 마귀야.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죠?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거듭 말합니다. 똑똑히 말씀으로 인도 안 받아야 돼. 그냥 적당히 알아가지고 인도 안 받는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설교할 때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책임.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죄가 많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걸 뻘로 듣거나 아니 또 자기 정신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들으면서 저건 아니고 저건 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지 뭐가 사탄입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한나라고 그랬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한나다. 나는 일만 스승 중에 한나야. 이 안동 성격교회 스승으로 가르치러 왔어.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바로 강태진 목사야. 그러니까 책임지고 언제나 가르쳐. 책임지고. 사탄의 유혹을 생각은요, 먼저 육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육에 따른 이제 정신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은 뭐요?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하는 거야. 맨 꼴찌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그랬어요. 순서가. 먼저 떡을 먹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영웅 심리.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라. 아주 한 1000살 통해서 받들어 주신다고 그랬다. 자기 영웅 심리. 뭐 600만 불 사나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뭐요? 우상경배. 우상을 너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저 준다. 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박힐 필요 없어.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럼 이 모든 거 줄게. 그럼 그게 사탄 겁니까? 아담과 하와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것이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요. 이 사탄은 먼저 육의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어. 육의 생각을.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생각해. 혼. 그 다음에 영.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육체를 위해서 씻는 자는 육체를 따라가는 거야. 육의 생각. 성령을 위해 씻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게 영의 생각이야. 참 이 육의 생각하고요, 영의 생각하고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육의 생각에 빠져버리기가 쉬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반주자가 아파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반주자를 이제 섰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거는데, 그 반주자가 손가락이 많이 아파.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니까, 반주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건 육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영을 따라 생각한 것은, 그러면 반주자가 없는데 반주자 있는가 없는가하고 예배가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 반주를 하면은, 내가 그래서 반주를 하면은, 그래, 손가락 아프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반주하느냐? 하루에 5시간씩 하느냐? 몇 시간씩 하느냐? 반주, 예배 드릴 때 그때 반주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때 반주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그때 반주하는 거야. 그런데 반주자가 안 와가지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뭐 손가락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예배가 반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파도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미리 그 집사는 손가락이 아파서 못 할 거야 하고 미리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하고 전화 걸어 가지고서 반주자가 없는데 나을 수 있느냐? 손가락이 아파서요. 내가 손가락 아프다고 하나님 찬양 못하면 그럼 손가락이 낫겠냐? 오히려 죽으면 죽으라 하면은 뭐요? 손가락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강 목사님 아프다고 설교 안 해요? 하죠? 아주 유명해. 아마 다치면 막 병원에 입원하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막 와서 설교는 하잖아요. 그죠? 강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성도를 가르칠 때는 죽으면 죽으라 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죽으면 죽으라. 여기 나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료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는 가운데 치료받지 않아요, 실상은. 그죠? 우리 교구장님들도 보면 아프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치료받아버려요. 허리가 아프고 어쩌고 그러고. 그러면 성도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죠. 물론 이렇게 고면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언제나 성령께서 마음에 손을 동행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언제부터 손가락이 아팠냐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 1부, 2부 칠 때는 손가락 아팠다는 소리 못 들었어. 1부 11시에 시작하고 2부 7시 반에 오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1부 치고 또 2부 와가지고 또 치고 그랬어. 그랬더니 손가락 아프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1부만 칠 때 그때 손가락 아프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래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1부, 2부 다 나와서 반주할 때는 2부 나올 때는 얘들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같이 막 다 나왔거든. 그런데 1부 나오고 이제 2부를 안 나오니까 남편만 나오고 얘들은 안 나와. 그대로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 너희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강조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육신대로 생각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물론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되도록 권면해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아요. 언제나 우리 성령을 심는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 밥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반드시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정권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은 사탄의 순서는 뭐예요? 육을 중심으로 육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다 육을 따라 다 살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 순서는 뭡니까?
영이요, 영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해요. 우리 영을 구원시켜 주셔서. 그리고 영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영은 뭐요? 하나님 형상과 만들어진 영, 구원시킨 영이기 때문에, 영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영과 교제해서 영의 생각이 되는 거야 하는 생각. 그럼 그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혼으로, 우리 내 정신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몸은 비록 낡아지지만은 하나님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쓰임받아. 이 몸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구체적으로 쓰임받아.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그러면서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낡아지도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이 영은 쓰임받기 때문에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이 뭐냐? 육체는 낡아지지만은 영은 점점 더 새로워져 가야 돼.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이 솟아나야 돼. 나를 볼 때 영이 새로워진 거 보이지 않아요? 육은 낡아졌지만은 강 목사님 내가 몇 살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내 나이. 80. 강 목사님 나보다 내 나이 더 잘 알아. 모르면 강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았죠? 그러니까 강 목사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지? 1800이 간혹가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을 모셔야죠. 그래서 잘 모시잖아요. 아주 그냥 내가 강 목사님만 보면은 그냥 은혜 받고 여기만 온다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꼭 소풍 가는 것 같아. 소풍 가는 것처럼 좋아해. 막 사모도 그냥 막 그때 월요일 날인가 주일인가 여기 전화하고 목요일 날 하는데 계속 나한테 언제 가냐고 그래요. 참 우리 신준지 사람 처음 와가지고 첫 말이 뭐냐? 와 교회 좋다. 교회 좋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매일같이 보면은 성도들 느낌에 목사님은 몸은 낡아지지만은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그걸 성도들이 느껴야 돼. 그 말씀 느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몸은 낡아지고 영이 새로워지면서 몸과 영이 어울려져.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돼. 그러니까 물간 드릴 필요가 없어. 예. 아무튼 우리 하나님 순서는요 영이 잘 되고 그것처럼 그 영이 잘 되는 그 방향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영이 잘 되는 거거든. 말씀을 인도하는 성령 가운데 인도 안 받는 것이 영이 잘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쓰임 받으니까 건강해. 건강하다는 말은 이 몸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건강한 것이지. 막 건강 막 이래 우락부락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제일 못된 몸이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서는 그렇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3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 3서 2절만 보면 안 돼.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건하노라. 이것만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3절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영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영이 잘 되는 것은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새벽기도 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생해야 돼. 언제나 열심히 봉사하면 진리 안에 생해야지.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수틀리면 나가버렸잖아요. 자기 안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다반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권사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교회인데, 주의 몸인데,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뭐 자기 주장하다가 막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건 영, 진리 안에 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목사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아프고 상처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는 또 시험 들면 그거 배우잖아요. 시험 들면 아무개 권사도 나갔는데 하고 자기도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하나하나 독불장군으로 구원시켜 주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몸을 이뤄야 돼.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저 뭐 미국이나 어디 해외로 가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렇게 먼데 가도 언제나 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잊지 않는 거예요. 먼데 가도.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만 하면 안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줘. 성령이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갈급한 거야. 말씀에 항상 말씀에 간급하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사탄의 정권은 거짓과 진리, 교회는 진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태는 잊지 말아요. 문재인이 교회 선전포고를 한 것이요. 영적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이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서 34절이 참 중요해요. 34절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음식도 한 달분 미리 먹어두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할 때 매일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이 나라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뭐예요?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게 해주셨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나는 그럴 정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가 틀림없이.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교 갈 때는, 지금은 이런데 이제 커서 대학교 갈 때 어떡하나. 이제 또 결혼할 때는 또 어떡하나. 내 노후 생활은 어떡하나.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요. 내일 일 염려하면서 오늘 해야 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때요. 보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몰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어. 옛사람은. 그리고 죽은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나도 같이 부활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나는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버렸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나는 못 박혀 죽어버렸어. 죽은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근데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육체는 내 육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야. 성령이 전이야. 그리스도께 피값 쓰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쓰임 받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먹고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나는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죽어버렸어.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런데 나 혼자 죽으면 영원 불멸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갖고 남음이 있어. 나는 죽어버렸는데 주님의 생명이 남아있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생명으로 나도 같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라. 나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언제나 그걸 잊지 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고 자는. 왜 날마다 죽어요? 난 죽어버렸으니까. 날마다 난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잊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이제 이 몸이 보통 몸 아니에요. 비록 썩어지고 낡아지고 있지만은 보통 몸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몸이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이제 이 몸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이 몸은 쓰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알아야 되죠.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나도 모르게 본받아 버려 그냥.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뜻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데 그 몸을 사용해라. 그런데 하나님 그 뜻을 모르면은요 내가 뭐가 돼버려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권이 다스리는 이때요 한눈 팔면 더 안 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봐야 돼. 이 정권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봐야 돼. 죄정은 자세히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들도 자세히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때를 따라서. 그러자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맹인이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냥 우리끼리 찬송하자 찬송합시다 하고 지금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문재인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몰라. 찬송합시다 그러고 보면 뭐 공산당 나라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얼마나 더 핍박하는지 몰라. 지금도 코로나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맹인이 돼서는 안 돼.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요. 그 그림 유명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그런데 오른쪽에 저번에도 내가 이거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오른쪽에는 일부러 맹인이 자기 일부러 맹인이 된 게 눈 감고서 가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요새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찬송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그다음에 돈 주면은 좋다고 받아먹고 나한테 또 재난지원금 25만 원 왔어. 25만 원 재난지원금 와가지고 안동에 가서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안동에서는 못 쓴대. 청주에서만 쓴대. 그것도 또 그거 먼저 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그거 먼저 쓰라고. 나한테 카드 있는 거 있잖아요. 카드 어느 카드로 써도 그거 먼저 쓰는 거야. 그거 먼저 빨리 써라 이 소리예요. 오면서 그러는데 또 바로 이거 쓰는데 그런데 막 그 기회도 하고서 식당마다 돈 올렸대 음식값. 1,000원씩 올렸대요. 그러니까 뭐요? 그 돈을 수고했죠 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완전히 문재인 자기 말을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고 이러면 모이지 말고 거기서 이제 순종했다고 먹이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 보면 훈련시켜 놓으면 보면 잔뜩 훈련시키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꽁창말에 집어 던져주죠. 뭐예요 바로. 개 돼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개 돼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냥 막 저번에도 주고 또 주고 앞으로 또 줄는지 몰라.
이제 또 선거가 남았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얻어먹고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얻어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스로 장인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더 자세히 어떻게 할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함정이 너무나 많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주민자치제? 그거 압니까? 그 엄청난 함정이야. 공산주의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제. 그런 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이번에 통과됐죠? 사학법. 그게 뭔지도 모르죠? 사학법이 뭐냐면은 뭐요? 이제 학교에 세운 거 있잖아요. 사명을 두고 이렇게 미션 스쿨도 세우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사명을. 그 사학법 개정은 뭐요? 나라에서 돈 대줄 테니까 그 선생 임명을 너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서 임명해야 된다. 그 허락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에서 선생 임명한다고 뭐예요? 전교조 선생 다 임명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학생들을 꿈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업법 오면서 통과됐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그 통과된 게 뭐예요? 사학? 그 전에 사학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헌법 제시가 졌어 문제인. 없애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사학법을 개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는 선생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위에서 허락해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정교조 써라 이 소리예요. 정교조.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가 없구나. 주민자치법도 무서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많은 지식을 두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요 대번에 저것이 뭘 하구나, 저것이 뭘 의미하구나, 그런 지식인들 전문가들 우리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책을 딱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완전히 공산주의 기본법. 그건 뭐야? 북한에 보면은 뭐요? 서로 이렇게 뭐요? 한 4명, 5명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고소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민주자치제. 통반장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하면은. 그거 다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준비 다 돼 있다고. 준비 다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착착착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소위 스스로 장님되죠? 죄종이라는 사람이. 장님대에 가면서 자기 성도들도 다 장님대 속에. 나 지금 벼랑이야. 뭐요? 이미 고려 연방제. 김정은하고 연방된 그걸로 가버리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같이 그렇게 돼버려 이제는. 미군 철수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자세히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지해라. 지 있는 자가 지해라. 세월을 아껴라. 지금 곧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요 교회에다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막 콘테스트 뭐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5천 명까지 모여도 괜찮다 이런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엄청난 교회가 10%가 모여라.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큰 교회들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진 붙여놓고 하죠.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뭐 같아요? 뭐가 생각나요?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장례식장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장례식장 있을 때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식이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문재인은 뭐요? 아주 막 강하면 대통령 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강화문에서 모이면서 문재인 그냥 막 회개하라 내려와 봐라 어쩌라 그런데 오히려 겁나가지고서 오른쪽에 봐요. 그건 문재인 재인 산성이라고 그랬죠. 모이지 못하게.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뭘로 그래?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그런데 민노총은 봐봐요. 그 오른쪽에. 민노총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데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은. 근데 그 밑에 봐봐요. 국민특검단에서 기자회견하니까 뭐 기도 몇 명 모여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막 경찰들이 막 줄을 섰 있잖아요. 무섭죠. 그런데 한편 그 옆에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이것이 제2 종교 계획이다 그랬어요. 모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 제2 경제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게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걸 인용하면서요. 이제 코로나라는 대포를 쏴가지고 이제는 교회 모여서 장소가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드렸지? 이제 영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으로 하면 된다. 아주 그럴듯하죠? 이게 사탄이요, 이것이. 잘 봐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 이 말이 뭐요? 모이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장소를 어디에서 모여만 된다. 이 산에서도 모여도 되고 저 산에 모여도 되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다 그 말이지. 모이지 말라 이런 말 아니야. 장소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할 필요 없다 이 소리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네. 이때 영을 뭐요? 인간의 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영. 그러니까 영이니까 어디든지 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거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 영은 뭐예요? 물론 성령도 영이지. 근데 예수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을 생각해 봐요. 영이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니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게끔 진리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인간의 영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는 뭐요? 아직까지 감 안 녹았죠? 그럼 거의 녹았으면 이제 거의 끝나면 되겠구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자, 우선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읽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주님과 함께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을 이루어야잖아요. 각 지체들은 모여서 예배드려야죠. 그러니까 해치는 자들, 비대면 예배다 못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뭐요? 나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요, 교회를 해파해서 죽이려고 막 해치게 만들어, 비대임. 그런데 모이도록 누가 해요? 성령께서 모이도록 해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모이도록.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이도록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 각 지체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몸에 딸린 지체로 구원시켜 주셨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 성령이 언제나 모이도록 역사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면해서 그러기 사랑과 권면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지금 그날이 가까웠잖아요. 문재인 정권. 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 읽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한 몸으로 구원시켜 주셨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몸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해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그 중에 주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회피하는 게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제2 종교 계획이에요. 사탄이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한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해치고 이런 것을 그 죄 없다 하고 면죄부 카톨릭도 면죄부 판매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그거 왜 죄가 없어? 왜 제2 종교개혁이야? 그야말로 사탄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왔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때. 그동안에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잖아요. 회개해야죠. 그것을. 모이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모이기는 힘쓰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녁예배 모이기 싫어.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난제배 나오는 도중에 나왔을 때 뭐요? 그냥 찬양예배 들으고 그냥 끝나자. 그러죠. 뭐 또 찬양예배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정신 먹고 그다음 2시간 찬송 부르다가 그냥 가고 저녁예배도 모이지 않잖아요. 저녁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났어요? 저녁예배 때 나타났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 그때가 저녁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의심장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저녁 예배 그냥 2시, 3시까지 드리고 그냥 가서 했자 그러면 뭐요? 목사님 나부터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또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또 성도들도 또 막 모여서 또 뭐 찬양 예배도 하고 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성수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폐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 귀복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퇴를 맞죠.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국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기업 등을 담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읽어요. 에베소서 5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처음에 속한 것이어야 돼요. 가정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내가 가정이 먼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해야 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한 나라는 사람이 처음에 속해 있는 것이 가정이요. 가정이 이제 구원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5장 22절 23절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또 25절 읽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32절 읽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구원받죠. 또 이제 6장으로 계속 가봐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이제 속해 있는 맨 처음에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경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속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또 그 내가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또 직장이라는 곳에 또 속해 있죠. 그죠? 직장. 거기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직장, 한번 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요. 종들아 들어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종들아 이게 노사관계예요. 직장이라고. 갑질하지 말아라. 위에도 하나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 도표를 봐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럼 내가 가정에 있어. 가정이 구원받죠. 또 내가 또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 속한 나, 직장에 속한 내가 전부 다 동그라미 타원 큰 거,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 속하게 된다고 전부 다. 그리고 그런데
교회에 속했는데 그 다음에 네모진 것은 뭐예요? 국가를 말해. 그죠? 그럼 국가가 교회,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반대하고 회파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국가가 나 가정, 나 직장 있고 국가 속하고 이 국가도 교회에 속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못해. 오히려 교회가 국가를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분리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정치에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못한다 이 소리예요. 아니 교회가 왜 정치에 관심 못해요? 또 지금도 대선하는데 우리 선도들 전부 다 누가 뽑혀야 되는가 막 신경 쓰고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정치잖아요. 정치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요? 옛날 같으면 아마 이 안동 선교교회도 왔을 거야.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면 여기 와서 표달로가 인사한 적 있죠? 있어. 그저 정치잖아. 정치를 떠나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어떻게 정치하는가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33편 11절 12절 먼저 읽읍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럼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그렇게 세워주셨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왔어요. 교회 때문에 구원받고 이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눈 뜨고 있어서는 됩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대립관계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국가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하게 하죠. 대립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괜찮은데 신앙생활, 종교의 자유를 주고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이러니까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역대 국가들을 보면은요, 교회와의 싸움이야. 대치관계야. 거의 다가 그래. 그 다니엘서 보면은요, 역대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신상 이래인데 이 나오는데 뭐 이것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게 뭐예요? 하늘에 뜨인 돌, 사람 손을 가지 않은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쳐버리잖아요.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또 이제 또 다니엘서 2장에는 이제 신상으로 나오지만은 7장이면 6장입니까? 7장 그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요? 뭐요? 독수리. 바벨론 뭐로 나와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뭐요? 사자로 나오죠? 메데파스는 곰으로 나오죠? 헬라는 표범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로마는 뭐야? 막 짐승 이런 놈하고 강한 천리를 가지고 있는 그 천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나오죠? 전부 다 짐승이야 보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대 나라들 보면은
언제나 교회와 대적에 왔어요. 대적에 왔어.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춰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군데군데 유대인들도 보면 군데군데 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막 대적하잖아요. 그럼 역대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대적했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야. 이 역사상 미국 같은 나라, 청교도들이 여기서 세워졌잖아요. 신앙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백성들에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야.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돈에 새겨져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반미 정책을 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교회를 해파하고 막 십자가를 부수고 그런 시진핑입니까? 중국. 거기한테 덜 붙었잖아요. 막 혼밥 먹으면 가면서까지 우리 당신 숨기겠습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때인가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가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책임 있는 게 우리 주의 종이에요. 그죠? 자세히. 그럼 난 지금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지금 모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성곡교회도 바로 이 시대 지금 이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이때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싸움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우리 안동 성곡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